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음력설을 지냈으니까 우리가 일반 음력설로는 또다시 1년을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뭐 우리가 양력으로 하면은 이미 벌써 한 달을 지냈고, 여러분 교회력으로 따지면 벌써 우리는 2달을 살은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대림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아무튼간 뭐 절기들이 있고 교회력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인생을 많은 것들을 살아가면서 지우고 싶잖아요. 그때 말 잘못했는 거, 마음 잘못 썼는 거, 행동 잘못했는 거,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저지른 것이든 그것이 남을 높여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좋은 일이었든지 간에 인생에서 내가 행한 것들은 다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이 연습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설 명절 계속되어지는 연휴 기간에 있는 주일 아침에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어떤 큰 틀의 단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면 하늘에서 모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우리는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참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리 자체 하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양식은 어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집이든 자동차든 자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원리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양식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받지를 않죠.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 원리는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붙드시면서, 이 원리를 붙드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다음에는 여기서 계속 나가면 오늘 예배 시간이 길어져요. 2절만 하는데 첫 번째 절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식들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안 된 것도 된 것도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근데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하셨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되고,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안 풀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정도냐고 우리가 반문해야 될 그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다가 어떤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는 언제 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현재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 현재적인 문제만 연연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여러분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이 판국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고민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가장이 그걸 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게 풀려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언제 보는 거예요? 내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는 오늘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줘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고난을 줘야 내가 정상적인 방법 안에서 그렇게 가고, 그러면 그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반드시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음력설 명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어떤 일과도 이렇다면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저녁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저녁에는 완전히 썰렁하게 돼가지고 인생을 다 그만 접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하나님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저주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장대 위에 높게 달린 노뱀을 발견한 사람에게 광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이요 기쁨이요 흥분의 연속이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러니로 말씀하세요. 역설로 말씀하세요. 패러독스, 역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축복이요 기쁨이요 흥분의 연속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춥고 배고프고 도저히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은 역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설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도착을 해서 만난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갈증이에요. 여기서 갈증은 뭐냐면 인간적인 육적인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광야길을 떼양볕에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셔가지고 그 떼양볕을 지나게 되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광야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육신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참을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갈증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메시지를 하나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축복만을 받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이 한 단어와 고통이라는 한 단어는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생을 좀 오래 살았다고 하면은 야곱이 고백한 이야기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런 얘기를 누구든지 하시는 거예요. 항상 축복된 좋은 일만 만난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만났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험악한 일을 만나가지고 남한테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는 거예요. 그런 고통,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축복과 고통이 항상 공존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항상 축복만 받겠다. 그래서 가빠이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건데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내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잘 되는 종교 이전에 십자가를 지는 종교거든요.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빠이로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 가서 빌어야 된다고요.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종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축복이라는 거와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삶에 공존하는 거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요, 수용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줘가지고, 오늘 여기 한 단어,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는 동안에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버리라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단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에메트라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긍정적으로 붙들고 가야 될 단어는 은혜요.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될 단어는 뭐냐면,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몇 번 나왔는지 정확하게 세려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마 10번 가깝게 나온 거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거든요. 동그라미도 쳤어요. 절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원망은 절대 백해무익합니다. 원망은 절대 여러분 백해무익한 거예요. 해봤자 나에게도 남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근데 우리는 원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원망을 줄일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축복을 주시고 고통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고통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기 때문에. 여러분 논산훈련소나 이런 데 가보세요. 군인들은, 특히 처음 군대 간 사람들은 빡시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군인으로서의 폼이 나오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축복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3일째 고생하던 날 한 물을 발견하고 가보았는데 먹지 못하는 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6장 이전에 나오는 거예요.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끔 이런 일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뭘 겪냐면 기적인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았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루 지나 보니까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은커녕 상상도 못하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또 한 번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원망이 막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또 그러시지, 여러 가지로 자기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일 쉽게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요.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올 때 그 뒤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인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즉흥적인 우리들의 답을 늘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첫 번째 만난 것이 뭐냐면, 너무 갈증이 나는데 어느 한 물을 발견해서 가보니까 그 물은 쓴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15장을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곳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는,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게 하시는 게,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 치시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여러분 신정통주의 신학자인데,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에 대한 이런 거짓말 같은 내용들을 안 믿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리 깔아도 돼요. 대나무를 세우든지, 예. 그러면 뭐 금방 보자 되죠. 우리 인생들은 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in Christ, 왜 예수님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진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시대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어디에 있냐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할 즈음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2월 15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발한 지 한 달 정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나온 날짜가 한 달쯤 되었으니까 다 양식이 분명히 소진될 거라는 거예요. 사막을 계속 걷고 있는데 음식은 떨어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인간이 가지는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불안해지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들은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릿고개를 경험하며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도 다 그런 시대를 지난 거예요. 쌀이 쌀떡에 풍부하게 있으면 부자 같은 마음이 드는 거고, 쌀떡에 쌀이 완전히 갔다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 되면 불안감이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몇 끼 남지 않게 되자 불안해지고 생존의 위협까지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들은 뭐 어떤 지금과 같이 공업사회도 아닌 농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그들이 농사 짓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느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인물을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훈련시켜서 80이라는 나이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여기서 어디쯤 얼마만큼 가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은 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가면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40년을 가도록 예비하셨는데 이들은 벌써 한 달 지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되는 건가? 혹시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는 대들지 못하고 누구에게 대들기 시작하냐면 사람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논리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먼저 시비를 거냐면 사람들한테 시비를 먼저 걸어요. 특히 누구에게 시비를 먼저 거냐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시비를 먼저 걸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나가면 마지막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요. 처음에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원망한다고요? 환경을 원망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다른 주위의 사람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자기를 원망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렇게 넘어가요. 이게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보시면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다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사람은요 고생하고 힘들고 하면 첫째는 과거를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과거적인 것들, 상반된 것들을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고통 앞에서 약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먹을 것 앞에서 더 약해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다 보편적으로 먹을 것 앞에서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도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은 그만큼 속물이라는 거예요. 속물. 어떤 이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지를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지를 아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과 이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꿈을 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사람들이 왜 노숙인으로 바뀔까? 여러분,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한때는 화려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 노숙자들 사이에서 껴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라니까요. 나도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없는 거예요.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냐면, 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 내가 힘들다고 느끼냐면, 내가 그 순간에는 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따르게 될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어떤 사람을 좀 따르고 싶어 할까? 오늘 이 나라가 대통령을 새로 뽑겠다고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들이에요. 몇 명이 나오게 될지, 그 사람 중에 누구 한 명을 뽑았다고 모든 게 장담이 될까요? 사람들은 반드시 쫓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쫓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도 좋고, 사람들이 쫓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뭐냐?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보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지도자, 내일 가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표를 그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그 가정은 반드시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를 4절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고 다루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저만 보고 하나님이 다루실 것 같으면 이미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될 것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늘을 다루시니까 힘든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도 힘들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인간은 고통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되려고 하면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으면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고 다루신다라는 거, 이 원리를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인간은 현재밖에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현재만 가지고 우리가 항상 따질 때가 많아요. 지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나에게도 오겠지라는 이런 희망들을 육적으로도, 내일은 반드시 이 꿈이, 이 소망이 이루어지겠지, 미래를 보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4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4절 말씀에서 배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양,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근거한 말씀, 25절, 26절에 근거한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거한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전제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염려를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세상적인 원리와 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원리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쌀은 사람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양식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다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러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성경은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복을 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뿐이지 복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족들 때문에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해서 힘들게 타지에서 그렇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구미에서 32년을 사는데 여러분 제 고향에서 20년 살고 여기에서 32년 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살지를 제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믿어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양식의 본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노력이라는 것을 좀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이런 전제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관계를 깨트려요. 이 무엇인가 자기가 노력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관계를 우리가 깨트리는 거예요. 양식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식의 본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내가라는 단어가 줄어들게끔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입이 있는 것은 먹을 자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만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좀 오만하다. 그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잘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또 하나 배울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신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온천지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에게 양식으로 준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만사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에서 발견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내가 많이 가졌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내한테 어떤 백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요. 그 사람만 찾으면 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모든 인생의 가한 문제만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양식에도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양식은 세상 양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식은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양식, 이 양식을 먹을 때에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골병 들듯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무언가를 얻었어요. 진짜로 골병이 들어서 내가 모든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다고 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초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짧게 이제 결론에 이르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원리가 있어요.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시작. (5절) 말씀으로 가서 5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일일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얻어야 되고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깼을 때 여러분 오래도록 막 놔두고 그러면 다 벌레나서 못 먹도록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일일분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 19절 20절 시작. 아멘. 두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이런 귀한 음식을 주셔서 매일. 마지막 한 가지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 시작. (22절)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 주일이죠. 여러분,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이틀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음식에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저도 가끔은 음식 투정을 해서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7절만 보면서 마칠게요. 7절을 읽어주세요. 7절 말씀 시작. 만나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만나는 해 뜨기 전 아침에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새벽 이슬이 내린 후에 만들어진 꿀과자, 이게 만난데 새벽 기도가 이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이미 결론을 제가 서론에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 너무 인간적인 게 너무 심하면 너무 큰 좌절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 되어지면,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신다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일은 반드시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붙들으셔야 될 것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서 그 하늘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이번 설 명절 연휴가 계속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